참 사회적인 모습이 참 역동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예술단도 왕래를 하고, 그런데 우리 한켠에서는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를 이전에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언제 추운 겨울이 돌아올지, 우리 국민들은 아마 마음 한켠에서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많지만 또 한켠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저절로 들게 되는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민족이 안심을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동맹을 한다고 하지만 또 어느 날 깨지게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렇게 가깝기도 하지만 또 멀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더욱더 요즘에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다 똑같지만 또 한켠에서는 불안한 마음, 기도하게 되고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변화가 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제 다르시고 오늘 다르시다면, 내일 다르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그 변화를 감내하고 맡기겠습니까? 불안해서 우리가 아마 못 맡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달라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내가 때로는 죄인일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 간 여러분 자녀가, 집에 있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다면 군대에서 불안해할 거예요. 또 만약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 마음이 걱정이 많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시고, 왠지 그렇다면 우리는 같이 불안해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아픔을 받고 불안해하지만, 이렇게 서로 왠지 모르게 참 잘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러길 바라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온전히 맡길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분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혹 그분에게 내가 등을 돌렸을지라도, 내가 변할지라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싫다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변했을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지켜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회생활 할 때도 간혹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분이 때론 우울하다면, 예측할 수 없다면 때론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분의 장단에 우리가 어떻게, 더군다나 그분이 상관자라면, 상급자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듯이 교회에서 우리의 감정에 그러한 우울함과 기쁨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한다면 아마도 수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을 거예요.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한마디에, 또 내가 기분 좋을 때 그러한 모습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변동에 따라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결국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때론 교회 생활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모습에 실족하게 되고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허리에 수건을 두르세요. 한 번도 우리에게 섬김 받으려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그분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닦으십니다. 한 번도 나를 섬기라고 그분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분 마음이 힘들 때에도 그분은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발을 닦아주십니다. 참의 시간이 있었죠. 참의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친 모습, 때론 주님 배반한 모습, 베드로처럼 주님 마음에 상처난 모습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다 보셨음에도 수건을 두르시고 내가 참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말을 닦아주시는, 한 번도 나 싫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눈물로 보혈로 닦아주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예배드림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주님을 만류합니다. 절대로 주님 제 발을 절대로 닦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근데 주님이 오늘 대답이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발 씻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 무슨 관계이길래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닦지 아니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발 씻는 것과 주님께서 상관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영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요, 단지 내 죄를 용서받는 의미를 넘어서 주님과 따라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 나와 상관이 없는, 이 상관없다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넌 나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 저만치 있고 나에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회 기도 시간에 또한 집에서 교회에서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주님과 온전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일치되는 연합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되어지면 영혼의 놀라운 잘됨의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연합되어지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 이후에 펼쳐질 주님의 축복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연합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단지 죄 사함의 목적이 아니라 난 너와 하나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은요, 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도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연합되는 삶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삶 되길 축원합니다. 일치가 되어서,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처럼,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나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나의 삶의 주권이 이제는 주님의 주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할 때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학업에 사실 지혜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회개할 때 사업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학업도 사업도 가정도 회개할 때, 곧 그것은 주님과 연합될 때 주님께서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가 회개할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찾아오셔서 난 너와 상관하기 원한다. 난 너와 일치되기 원한다. 난 너의 삶에 들어와 너의 삶을 돕기 원한다. 바로 그것이 회개의 목적, 회개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제 회개했는데요, 한 달 전에 회개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내가 말을 잘못했군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군요. 그것은 단지 제 용서를 넘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시간, 내 삶이 범사의 형통의 출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난 너와 상관하기 원한다. 너의 주인 되기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어주라. 스승인 주님만 발을 씻으시면 우리가 섬김의 모습, 하나된 모습 이해되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나처럼 무릎을 꿇고 발을 씻으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하셨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계약을 해도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협약을 해도 하나라고 동맹을 외쳐도 어느 순간 그 동맹이 깨어질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주 안에서, 진정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 되는 것은 무슨 서약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진정 하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길 때, 그러할 때 너희가 한 공동체로, 한 가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당연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때 난 너와 일치가 되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서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섬김 받기를 다 원해요. 편하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서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하나 되어질 때 이루어진 은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깨어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보면은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화목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 이 모습입니다. 서로가 먼저 배려하고 먼저 섬기려 하고, 화목되어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의 공통점은 바로 오늘 이 발을 서로 섬기는, 그러면 결코 교회가 분열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저도 교회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미 해답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모습을 보면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미 해답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은 절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섬기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 몸이신 교회는 오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섬기려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이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한다면 다투기 마련이에요. 누구를 더 섬기고 나는 안 섬겨주고 싸우기 마련이죠. 저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주 앞에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 서로 섬길 때 그때 교회는 절대로 분열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느 분이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아주 멋진 식당에 들어갔는데 참 교회에서 존경받으셨던 그분이, 장로님이, 그분이 종업원이 되셔서 본인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서빙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서 그분이, 아니 장로님, 아니 왜 종업원 일을 하시냐고, 교회 일도 많이 하셨는데 왜 장로님 참 고개를 떨고 숙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서 평생 영원토록 여기 들어오는 성도들을 섬겨라. 그래서 내가 지금 서빙을 하고 있다고. 그 성도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목사님. 장로님 참 민망하게, 배달 갔다. 배달 가셨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삶 동안에 평생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김의 위치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참 충성된 종아, 그래 내가 안다, 너의 아픔 안다,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서 여러분에게 놀라 하늘의 축복 상급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얼굴도 머리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왜 발을 씻으셨을까? 머리도 아니고 손을 씻겨 주실 수도 있으신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까? 그 당시에 중동 문화가 샌달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는,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씻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섬김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보았어요. 충분히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이 갖다 주는 그러한 음식, 또 섬김의 모습을 받아도 되시는데 주님이 왜 얼굴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 섬김은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느 위치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섬김은 나이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섬김은 나의 결단에 필요하구나. 여러분, 발을 씻기 위해서라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해요. 그리고 더러운 발을 만져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섬기시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십니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내가 남을 섬기려는 의지가 아니고는, 인간의 본성은 섬김 받으려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결단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 받을 수 있지만 무릎을 꿇고 발을 닦으신 것은 그분의 결단. 그러므로 너희도 이처럼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도 나처럼 결단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광 돌릴 때, 그때 가장 깨어있길 축원합니다. 그때 가장 주를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모해요. 만약 그분이 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가 과연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요구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제가 그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그분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늘 내가 부족함에도,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안이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섬김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순간은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주님을 높여드리길 찬양해도 그분은 변함없이 섬김의 모습으로 죄인의 괴수인 나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주신 또 하나의 관계 전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 내게로 이끄는 비결은 강요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 섬기는, 오늘 발을 씻는 제자의 발을 씻는 모습처럼 주님의 모습 우리 함께 본을 따라갈 때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시다.